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부 때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 48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두세 달 남았지만 만으로 48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4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을 세 개의 부류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학적 인간. 뭐냐면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놀고 싶으면 놀아야 되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는 철학적 인간으로 봅니다. 이성과 양심을 중하게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게 눈앞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굶고 있으면 이 먹고 싶은 게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인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성령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이 세 종류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48주년입니다. 그 분류로 따지면 이제 중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먹고 싶은 거대로 놀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도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 7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성령께서 면밀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음과 뜻이 하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바꿀까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혹시 저 설교 제목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후하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인색하지 않다, 관대하다, 넉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generous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후하십니까? 나이가 이제 중년을 넘어 장년을 넘어 이제 노년을 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좀 후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색하십니까? 생리적 인간에 속한 것처럼 믿음 생활을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후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인색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남이 할 때는 비난합니다. 막 뭐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행위를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내로불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생리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언제나 후하면서 이웃에게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후하면서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인색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후회해야 될까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마음이 후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물건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이 후하니까 내 물건, 네 물건 구별하지 않고 내 것 사용해도 괜찮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후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이 두 번밖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통용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후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장에 서로 통용하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행한 일이 서로 통용한 것이고, 또 오늘 4장 말씀은 바로 앞절에 보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어떻게 해요?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 것은 철저히 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한치의 양보하는 거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후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에 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32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한 명도 없더라.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내 것이다? 아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재물, 이 모든 건강, 지식, 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달라 하면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계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구제를 위해,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재물에 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돈에 인색하지 않았나.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부하지 못해서 뭐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싹 다가오더라고요. 창근아, 나랑 같이 가자. 두세 명 모아서 갔는데 갈 때마다 육개장을 사주는 거예요. 그냥 고맙더라고요. 참 이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육개장. 맛있게 먹었는데 좀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줬다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야, 너 이러지 말아라 뭐라 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 말은 못하고 치사해서 그냥 그 친구를 이제 오라 해도 안 갔습니다. 한 육개장 하나 사주고 말이야 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야, 나에게 뭐라도 있으면 잘 베풀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첫 제 사례를 받아본 게 교육조련사 시절에 첫 교육조련사에 40만 원 받았습니다. 차비하고 밥값하고 하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 떡볶이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했는데 인간적인 계산은 어떻게 돼요? 매번 마이너스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풀게 그때부터 참 베푸는 즐거움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사역할 때는요, 사실 정말 결혼해서 이게 정말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는 미소야 혹시 아십니까? 돈가스 집. 저희 아내랑 그 돈가스 먹는 게 최고의 낙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부목사가 되어서는 사례비가 좀 오르니까 연희동에 가면 노건쌈밥이 있습니다. 2인분만 시켜서 밥 한 그릇 추가하면 우리 딸 둘이 있어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는 제가 보니까 되게 인색했어요. 그러나 교회 사역할 때는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제가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한날은 이 대학생들은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임원들, 리더들 이렇게 뭐 7, 8명 가면 한 번 먹으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친구들이 오늘 뭐 먹을까, 뭐 사줄까 했더니 목사님 국수 먹으러 가죠.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요.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드디어 싼 국수를 먹으러 가는구나 라고 갔는데 밥보다 더 비싼 국수. 그래서 광화문에 사발이라는 그 비싼 국수가 있어요. 속으로 그럼 그렇지. 물론 그 친구들이 지금 다 결혼하고 또 오히려 뭐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참 챙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후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후하게 베풀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후하게 베푸니까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성령 충만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고 함께 쓰며 또 부족하니까 자기 집을, 자기 밭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사도들 앞에 갖다 주겠습니까? 이거 팔았으니까 이 돈을 알아서 써주세요. 그러면 사도가 못 먹는 사람 있으면 갖다 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또 약 사 먹으라고 주고 이렇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선교 사역이 필요하면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그 돈을 쓰고 그렇게 지금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재물을 우리는 후하게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저도 신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마산 동부교회도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더 성령 충만하고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에, 선교하는 것에 우리는 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선교하는 것,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사실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바로 앞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 가서 투옥되어서 너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위협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선교를 후하게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아포디도미, 어떤 의미냐면 빛을 갚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빚 갚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빚을 지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끝났다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하게 우리는 갚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곳저곳 다 다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4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복음 전함과 이 선교에 더욱더 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종호상 정보경 선교사님 29년 동안, 여러분 드문 일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선교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제가 사실 선교사님을 10여 년 전에 뵀어요. 제가 대개 신방도 갔었고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을 제가 한 3번인가 4번이나 갔어요. 그래서 그곳 사역을 제가 잘 알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영혼, 또 고려인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이 선교 사역을 우리는 후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춰져 있지만 이제 내년 되면 다시금 우리가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빚, 이 사랑의 빚을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후하게 날마다 갚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면 좀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쉽게 이해하라고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만 땅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이 구브로는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왔기 때문에 그곳에 아마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던 땅을 팔아서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사도들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바나바 정말 대단하다. 칭송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아무런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대라는 그러나 접속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를 이야기해 놓고 그러나 분위기가 바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자기의 그 바칠 판값을 사도들 앞에 드렸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대라는 거죠. 겉모양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삽비라는 아름다움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들도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작동했습니까? 시기심, 명예욕, 공명심이 발동한 거예요. 야, 바나바는 저렇게 칭송받고 인정받네. 여보,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빨리 땅 팝시다. 근데 팔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다 바치긴 아까우니까 좀 감춰주고 이것만 드립시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가서 뭐라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게 다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와 달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어요?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똑같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거짓이 있었어요. 속였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이 작동하고 명예욕이 작동하니까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면 큰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쪽 라인, 이쪽 라인. 나에게 붙어야 너 앞으로 직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아예 대놓고, 물론 다 들리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자기 세력을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세력을 만들겠습니까? 시기심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명예욕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공명심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합시다. 후회해야 됩니다. 마음이 후회해야 되고, 재물 문제도 후회해야 되고, 복음이나 선교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후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맨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여러분, 우리 마산 동부교회도 믿는 무리가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성숙되어서 장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믿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출산 축하금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천 사항인 것입니다. 내가 아기 낳지도 않았는데, 나의 자녀가 아기 낳지도 않았는데 그냥 반가운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 새 생명이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저의 바람은 주보에 어느 집사님 출산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네, 아유, 우리 딸은 아직도 아기 못 낳았는데 벌써 아기 낳나, 이러지 마시고. 그런 시기심이 작동하면 은혜가 안 돼요. 정말 그거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출산 소식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출산 헌금 봉투 만들 겁니다. 한 끼 10,000원 딱 내세요. 그러면 100명만 내도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출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정말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모 장로님께서 장학헌금 1억을 해주셨어요. 이게 저는 우리 교회 시드머니가 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 더 나가서 다른 밖으로까지 가서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후하게 베풀어야 되죠. 그런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화석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후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을 후하게 가지고 나에게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지식, 능력 다 우리가 후하게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 동부교회 48주년, 이제 50주년 희년, 70주년,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정말 살아있고 움직이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후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